예수 십자가 인자의 징조인 우주선. 예수 십자가 인자의 징조인 우주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포도나무 지지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자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주선이냐? 앞전에 동영상을 올릴 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 앞전에 동영상 올릴 때 이제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빛광자를 이제 우주선으로 이제 우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다. 그런 의미로 빛광자 우주선.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것도 우주선,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의 그것도 우주선이라고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신체 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죄사함을 얻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또 성막의 그 의미가 그 우주선의 크기, 이게 출애굽 당시에 그 인도했던 그 우주선의 크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주선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70인 장로들이. 그래서 성막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의미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원래 하늘나라도 통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정육면체입니다. 즉 주사위 모양입니다. 모양 상태가 주사위 모양인데, 이것의 크기가 미국 한 면적이 미국 땅덩어리와 크기가 같습니다. 한 면적이, 이게 주사위 한 면적이 미국 땅덩어리의 크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구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구조물. 자연물이 아니라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사람이 만든 건 인공물, 하나님이 만든 구조물이죠. 근데 여기가 수도, 하늘나라의 수도이고, 근데 그것 자체를 그냥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그 영향이 가는 그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그거의 수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거는 또 이동식 주택이다. 이동식 우주선이다. 왜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 문명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든지 컴퓨터를 보여주든지 자동차를 보여주든지 아무튼 보여준 만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발전된 문명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예측이나 추정,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자의 징조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 인자의 징조가 저는 이제 우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선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 오시면 재림과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태우고 가는 버스다. 은하철도 999다. 아무튼 하느님의 나라까지 데려갈 그 운송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단하면. 먼저 성경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5분이나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제가 꾼 꿈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성경과 접목을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꿈을 접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다음에 보면은 블로그나 카페가 있는데 다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글로써 올렸는데 재림 상상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올렸는데 구글에 아무튼 이제 재림 상상도 하면 나왔는데, 이제 다음 블로그인가 그것이 카카오고 이제 통합되면서 블로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카페는 있는데 블로그가 없어져서 그 이제 그림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그 비슷한 내용,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이 꿈에 대한 내용, 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일곱째 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여섯째 인까지가 그 쉽게 말해서 일곱째 나팔 그 환난 때 그 부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 이후에 이제 재림과 휴거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의 내용이.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일곱째 인이 있는데, 일곱째 인이 또한 무엇이 포함되느냐? 그 다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또 끝부분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뭐냐? 또 일곱째 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여섯째 인까지가 이제 떼지고인데, 이것이 바로 환난 후의 그 모습을 잠깐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 환난 후의 모습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이게 계속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섯째 인까지가 딱 나왔습니다. 여섯째 인까지가 바로 환난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여섯째 인 이후, 이게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의 모습을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다시 또 이제 그 마지막 인은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나팔로. 아무튼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거는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 이제 셀 수 없는 이 물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건 뭐냐? 예수님 재림 때에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하늘 공중에서 이제 그 공중에서 이제 모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 올림픽 뭐 주 메인 스타디움이나 뭐 야구나 축구 경기할 때 그 스타디움이 3만 명, 10만 명이 들어가나요? 그 10만 명이 셀 수 없는 무리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거죠. 셀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하게 많다. 즉 휴거되는데
사람들이 많다. 근데 여기서 휴거되는데 죽은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왜? 생존한 사람들은 이게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아무튼 생각하는데 아무튼 휴거된 사람들이 많다. 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땅에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중에서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럼 그 우주선이 운동장 크기일까요? 뭐 메인 스타디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 있잖아요. 뭐 10만 명. 근데 그 10만 명은 객석에 앉아 있잖아요. 객석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올라가는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막 서서 빼곡하게 막 옥수수 막 빽빽하게 심은 듯이 그렇게 서서 뭐 하나님을 영접할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은 이 우주선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은 사람들이 우주선 타면은 이게 멀리 가기 때문에 뭐 동면을 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움직이면 공간이 있단 말이야. 예. 몸을 가졌으니까 부활한 사람도 신령한 몸이 있는데 아무튼 물리적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도 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하늘에 있다면 이 우주선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경기장 크기보다 더 크겠죠. 어떤 도시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뭐 동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우주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 때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꾼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아마 평택일 것 같기도 하고 부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꿨을 때 브라운관 TV, 이게 LED TV가 아니라 브라운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이제 아시는데 이제 그건 반복이에요. 이제 지금 반복하는 건데 내가 잠을 잤는데 앞에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있는데 앞에 이제 지구가 보이죠. 이제 자그맣게 지구가 보여요. 근데 그 옆에 거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작은 십자가인데 지구에 비해서는 작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지구의 옆에 십자가, 지구 한 칸 정도인가 아무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보는데 달은 안 보여요. 달은 안 보이는데 아마 내가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달 있는 부분에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닐까. 달에서 지구를 보는 것. 이게 우리가 보이저 2호나 보이저 1호 같은 거 띄었을 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달 있는 부분에서 이게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 수는 없는데 멀리 보이는 지구를 봤을 때. 근데 느낌에는 그 십자가가 이제 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지구의 한 배 정도 아무튼 떨어져 있어요. 우측에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나의 입장에서 우측에 떨어져 있어요. 쬐깐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측에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크기가 지구보다는 작은데 근데 그 십자가의 크기가 느낌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아시죠? 북미와 남미인 아메리카 대륙 그거만 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그 길이가 북극 아메리카 대륙 캐나다 쪽에선가 아무튼 해가지고 밑에 뭐 아르헨티나 끝부분 뭐 아무튼 그 크기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딱 정사각형 끝부분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좁아졌어요. 윗부분 끝부분 이게 끝에 부분 위에 좁아지고 밑에도 약간 좁아졌어요. 그런 십자가인데 옆에도 약간 이제 구부러졌죠.
좁아진 거죠. 십자가 옆으로 있다가 약간 옆으로 온 게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끝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약간 기울어졌어요. 약간. 근데 내가 자세히 보는데 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위쪽이 보이는데 원반형이에요. 원반형. 내가 보고 싶어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원반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가로 십자가의 가로가 원반이에요. 원반. 동그란 원반 안에 이게 작대기가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십자가로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은 원형이에요. 원에 동그란 거 하나. 이건 막대기. 세로로 거시한 그 막대기인 거죠. 그게 원반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봤어요. 보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십자가가 여기가 지구면은 여기 십자가가 있죠.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내가 관찰자 옆으로 싹 지나가 버려요. 이게 1초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예요. 약 1초가 넘게 걸려요. 빛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이게 지구에서 그 지구 뒤를 돌아서 달까지 갔다는 것은 내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건 달까지 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빛보다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튀었는지 뒤쪽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빛보다 더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빛보다 빠르다. 뭐 상대성 이론인가 것이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빛보다 빠른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은 거기서 뒤로 근데 보는 중에 십자가는 없어졌는데 궤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하얀색 구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그게 하얀색이 보여요. 그 구름같이 아무튼 하얀색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하얀색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궤적이 이게 십자가가 이게 생각해 보면 내 앞에 지구가 있고 십자가 우주선이 있는데 그게 뒤쪽으로 지구를 뒤로 돌아서 싹 해가지고 우측으로 요쪽으로 이게 싹 해서 아무튼 사라졌어요. 이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을 꿨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다음날 딱 보니까 테레비를 보는데 이게 브라운관 TV 같아. 근데 테레비를 보는데 그 장면이 테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꿈이 그대로 테레비에 이제 그때는 꿈이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내가 깨어서 테레비를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골이 싹.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찾아봤어. 뭐 공상영화 지금은 것인데 못 찾겠어요. 공상영화 그런 것에서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인데 아무리 스타트랙 뭐 이런 거 찾아봐도 그게 안 나와요. 그거 못 찾겠어. 그건 마치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정글북 같은 게 있어요. 막 밀림지대. 이게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테레비 정글북 그거 보려고 했는데 못 봤는데 지금 찾아보려면 못 찾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홀쭉이와 뚱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무튼 이 외국 영화인데 그것도 못 찾겠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장면이 근데 꿈에서 봤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십자가 우주선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 운전해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 꿈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하자면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하게 바닷가 같은 데인데 집들이 너무 이제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 위에서 보는데 꿈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낙원이 아닐까. 낙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살기 좋은 거. 근데 이제 느낌의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그리스 같은데,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 그런데 좋은 휴양지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신기한 게 또 뭐냐면은 며칠인가 지나서 테레비를 봤는데 내가 꾼 그거 아까 그 화면이 쫙 나와요. 근데 테레비 속에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테레비에서 보니까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를 드론으로 이게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드론으로 찍는데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꿈속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가 살기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데 막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막 뭐라고 뭐 땅값 올리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그런 신기한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텔레비에서 볼 것을 미리 꿈속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꿈이 별로 의미가 이게 미리 그냥 텔레비에 나올 것을 미리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또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아까 성경에서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제 환난이 끝난 직후에 어두워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하실 때죠.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우주선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할 때 인자의 징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 우주선. 그게 하나님이 오실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지구 못지않게 지구보단 작지만 달보다 클 것 같아. 길이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가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인자의 징조. 그 다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나오는 게 인자의 징조. 십자가가 보이고 우주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인자의 징조는 십자가 우주선이잖아요. 그게 모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선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게 모선에서는 그 십자가인데 너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달 정도에 있다면은 나중에는 천천히 지구에 접근하는데 그 지구에 접근하더라도 아무튼 거기서 예수님이 지구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는 이제 그 모선에서 십자가에서 우주선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거 쬐까는 우주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게 그 모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때에 화성 궤도를 도는데 달이든지 달에 것이 이제 큰 우주선이 있지만 그 우주선이 직접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쬐까는 우주선들이 그 모선, 이게 큰 우주선에서 쬐까는 우주선이 내와서 땅에 착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땅에 착륙을 해요. 그리고 이 쬐까는 우주선이 다시 올라가서 모선 오고 것이에요. 왜 모선의 우주선이 내려오지 않냐면 아마도 연료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연료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공중에서만 있는 거예요. 연료가 적게 쓰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기술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쬐까는 우주선이 내려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큰 우주선이 십자가의 우주선이 크잖아요. 아까 달보다 크기는 길이는 더 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지구에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 오실 때 그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인자의 징조인 것은 모선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하늘에서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보인 상태에서 나중에 그 십자가 우주선에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는
모선에서 나오는 쬐까는 우주선 그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재난이잖아요. 그쵸? 전쟁이든지 핵전쟁이든지. 근데 하늘이 해가 왜 어두워질까요? 그때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그런 거 달이 막 불러드문 뭐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때 오시는 것이 아닐까. 또는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있으니까 화산재 막 화산도 폭발하니까 그 화산재로 이렇게 햇빛을 차단해서 어두운 것이 아닐까. 또는 구름이 가려서 막 구름이 가려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는 소행성이 이제 해를 가려서. 근데 이 십자가 우주선이 만약에 태양 쪽이라면은 달보다 크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이 십자가 우주선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우주선이 지구에 접근하면은 지진도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도 뭐냐면 지진 막 썰물 일어나잖아요. 근데 더 가까워지면 이게 지진도 막 일어나듯이 이 십자가 우주선이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지구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길이가 4만 킬로니까 한 4만 킬로 옆엔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지구에 접근하니까 이게 태양도 가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깨뜨리라 하시도다. 그런 시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 철장이 뭐냐면 세 장이 아니라 그전에는 나중에는 세 장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영화에 보면 장동건이가 나온 세 장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세 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철조망 같이 새를 갖다가 세 장에 놓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어 성경은 이게 철장이 세 장이 아니라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조영 같은 때 이게 쇠막대기 딱 그래서 근데 그 철장으로 그 쇠막대기로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했잖아요. 그 도자기 같은 거 깼던 하나님이 공예사인데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천이 쓸 그릇도 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만드는 그럼 깨트리잖아요. 근데 이 깨트리는 게 지구를 깨트린다. 지구에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 지구적인 지진이 이게 철 막대기로 이렇게 깨트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게. 근데 그 막대기가 뭐냐? 십자가 우주선이 아닐까 하는. 이게 십자가 우주선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인력이나 뭐 인력 같은 거 인력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지각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철장으로 때리는 것이 또는 그 지구에 가까이 오니까 햇빛도 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태양, 그죠? 태양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빛이 있으라에 대해서 인공 태양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태양하고 달은 크기가 다르지만 거리에 의해서 같아진다는 거죠. 그쵸? 달은 태양보다 작지만 거리가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작아도 태양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달이 태양이라고 치면은 달과 지구 사이에 쬐까는 것이 지구를 가리려면은 달하고 크기가 같으려면 6km 정도 돼요. 6km 정도 크기만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데
달과 지구 사이에 6km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은 상공에서 6km 정도의 크기만 있으면 달을 가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게 6km 정도의 크기만 있어도 지구에 가까워왔을 때 6km 정도의 크기만 있어도 태양을 가릴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달보다 큰데 지구에 가까우면은 어두워지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두워지는 거.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인자의 징조가 십자가 우주선이다. 근데 또 이제 가능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까 정육면체라고 했잖아요. 주사위 모양인데 한 면이 미국 대륙만한 크기다.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원반의 크기가 미국 대륙만 한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원반이 가운데가 가로질러서 위쪽과 아래쪽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게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구의 북극에 있잖아요. 북극에 있는 사람은 위쪽으로 있어요. 위쪽으로. 근데 남극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신들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위쪽에 있지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밑에 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 원반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가로질러져서 가운데가 땅인데 위쪽에도 사람이 살고 밑에도 사람이 사는데 그 땅을 서로 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면적이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미국 대륙 크기지만 위아래가 면적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만한 크기의 면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전체를 다 따지면은. 그리고 그 길이도 아메리카 대륙하고 길이만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미국에도 4억 명이 사는데 사막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도 그 똑같은 온도예요. 그냥 온돌방에서 자는 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거기 안으로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무리가 바로 그 십자가 우주선 안에 있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 우주선은 아니지만 그 안에 내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쉽게 말해서 미국 땅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 2배. 이게 아메리카 대륙의 땅이 거기에 있다. 십자가 우주선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수용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없이 모르고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칭이 의라는 것. 아까 그 내가
5가지 한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를 이야기했잖아요. 의를 이야기했는데 그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구제가 먼저 근데 구제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의는 믿음으로 난 의라는 얘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행위로 의를 이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의 의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에 대한 의를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 그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인가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제사를 왜 드려요? 잘못했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은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왜? 제사는 제사함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 지은 걸 용서받는데 그 순종을 안 했으니까 제사를 드려. 내가 순종을 했으면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했으니까. 순종을 안 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오를 범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얘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부분에 산고도 있어요. 여인이 막 고통할 때 아기 태어나기 전에 막 고통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산고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라는 거. 이 만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내용들의 끝부분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에 의해서 돌이 굴려주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 산 정상으로 갔어요. 산 정상으로. 왜 산 정상으로 갔느냐? 자신이 그 아파했던 이게 산고를 겪었던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산 정상으로. 부활하셔서 돌문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산 정상으로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 고난을 겪었던 산고하였던 이게 그 고난 받았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다.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왜? 자신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세상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할 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할 그 요소들, 원자재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원자재는 누가 준비했어요? 성전에 건축들, 금, 은, 동, 나무 같은 거 다윗 왕이 다 준비했어요. 원자재, 지어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은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은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보고 만족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 고난을 겪었던 십자가를 보고 왜 만족하셨을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될 그러한 것들을 의가 입혀지는 그것, 의를 받는 칭이 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족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고난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우리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을 또 믿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십자가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믿으면 이제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되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 내가 행동을 해서 선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하실 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 그 믿음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것, 부활하신 것,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만족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행위도 나타나죠. 막 행위로 막 그 구원을 해. 그러면 불교가 구원을 받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교가 선을 더 잘 행하잖아요. 자비 막 뭐라 그럴까, 이게 베푸는 것 불교에서 잘하잖아요. 그럼 불교의 구원이 있죠.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 구원은, 이 의는 막 불교처럼 구원 막 구제를 해서 얻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의라는 얘기죠. 그분의 의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그분의 나라 천국을 가려면은 그분의 의로 가는 것이지 다른 걸로 구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다고 구제를 뭐 하지 말라, 등한시한다,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는 그분의 의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루신 의. 우리는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의롭다. 그게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게 그때 이제 환난 후에 아마 그 우주선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까, 하늘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구름이 보여서 이제 하나님이 오는 것이 보일까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는 세상, 커밍, 오다, 이리 와, 가다, 그죠? 가다, 오다, 오잖아요. 거리로 오는, 그 오는 세상이, 이 십자가 우주선이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 뭐예요? 이 세상, 이쪽 세상, this world.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세상이냐? that world, 저 세상. 그때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세상을 막 무섭게 생각하고 막 그 푸른색, 남색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으시시하게.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 거기는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이잖아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저쪽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막 무섭고 막 그런 거는 지옥을 말하는 거지 뭐. 저쪽 세상은 아주 좋은 것이죠. 완벽하게 죽음이 없으니까.
근데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에 오는 것이 십자가 우주선이 오는데 이 십자가 우주선도 하나의 세상인 것 같아요. 세계. 예, 어떠한 생태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주선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로 오는데 오기 때문에 이게 오는 세상이 아니냐. 오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 했을 때 그게 오는 세상이 그 십자가 우주선이 오는 것이 그 오는 세상 그것도 십자가 우주선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하나의 세상이듯이 이 세상이듯이 오는 세상. 근데 이제 보니까 싹 사라져요. 떠나는 것 같아. 이게 갑자기 그 우주선이 아까 뒤쪽으로 해가지고 착 사라지는데 그건 이제 가는 세상이 아닐까. 천국으로 가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 이제 가는 세상.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구원 얻은 성도들, 택하신 자들, 즉 휴거된 사람들 데리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넣었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십자가 우주선에 이제 휴거된 사람들이 십자가 우주선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1000년 후에는 또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우주선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후에 내가 보니 환난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아니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4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잖아요. 통곡하며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또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이 지구로 내려와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야가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불병거가 이제 사이를 이간시켜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거리를 나눈 다음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가 승천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거 엘리야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게 들였다가 어디 저 멀리 있다가 다시 떨구어 쓰지 않겠냐. 그건 말하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다시 지구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찾으러 가도록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자꾸 이게 엘리사는 알아요. 지구가 아닌 딴 세상으로 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지구로 어디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떨구었으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꾸 너무나 간곡하게 하니까 엘리사는 아는데 그럼 알아서 해라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게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생활한다. 그 엘리사의 제자들인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 방식이. 예. 다른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를 저는 이제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 우주선, 이게 거대한 우주선. 우리가 ISS 아무튼 국제 정거장인가 있습니다. 하늘에 띄운 거, 공중에 띄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미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아무튼 거기서 생활을 해요. 공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인간보다 솔직히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거대한 우주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시지만 왜 십자가라는 것을 2000년 전에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인가 아무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인가
메고 갔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십자가 우주선을 몰고 오는 그런 느낌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아무튼 길가에 쓰러지면서 막 골고다까지 왔잖아요. 그래놓고 편말을 박았잖아요. 빌라도가 이제 아카시에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제사장인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박잖아요. 아무튼 자기들에 의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써라. 자칭.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실제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내 쓸 것을 썼다.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적혀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이게 근데 거기서 십자가를 메고 왔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맥락이 느껴지는 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 십자가를 지구까지 갖고 오는데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운전을 해서 오는데 십자가를 몰고 오잖아요. 아무튼 조종을 하든지 조종을 해서 오는데 그렇게 수고롭다. 그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몰고 오는데 힘들다. 막 그 모습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 그 모습 못 박은데 그 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달에 우주선 보내든지 화성에 보내면은 모선에서 째까는 우주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발을 딱 딛잖아요. 발을 딱 딛잖아요. 그 발을 딛는 게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바로 우주 십자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발을 딛었을 때에 그분은 누구냐? 왕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인데 재림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는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을 했는데 멸망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 자신들을 지켜줄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안 도와줘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여기에 왕이면은 나의 종들이 너한테 안 넘겨줬을 거야. 나를 지켰을 거야. 보호했을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넘겨줬잖아.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늘나라다. 물론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정원 같은 거, 동산, 정원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게 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이 농사도 짓고 뭐 정원도 뭐 자기가 가꾸고 싶어. 그래서 왕궁 옆에 째까는 게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개념이에요. 지구가.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아. 로마군이 멸망했는데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세상 정부가 침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침략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략한 놈들은 정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무튼 자연재해로 다 죽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도 우리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아는 지도자면은 세계 정부에 연합해서 거기 이스라엘 침략하러 가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발뺌을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른다 하면은
같이 동참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고 어떻게 나라도 박살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이게 세상 나라들의 지진이 왜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를 보낸 나라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한 걔네들 군대를 다 멸하지만 그 나라를 보낸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마다 지구에 있는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재림 때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거를 알면은 이스라엘을 침략 안 하겠죠. 그러면 뭐 지진에서도 안전하겠지. 군인들도 안 죽고 그 이스라엘에 안 갔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아시리안가 아무튼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이 복받는 거예요. 그쪽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쪽.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시리아 그쪽이 아주 이게 천년 시대에는 그쪽이 아주 좋아져. 내가 천년 시대와 천년 왕국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어요. 그게 천년 시대에 그 지역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테러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좋게 얘기해. 왜? 나를 괴롭히니까. 괴롭힌 사람들한테는 내가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들 때문에 이 나라는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한 후에 왜냐?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은 바닷물이 막 지리산까지 차지 않겠어요. 지리산을 덮지는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염분이 막 있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래서 나무들도 죽고 식물들도 많이 죽어요. 염분이 짜니까. 천년시대. 아무튼 나한테 테러를 한 사람들, 생화학 테러를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좋게 안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말라서 고사돼서 이 땅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잘 안 자라. 식물이 잘 안 자라.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막 아까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막 이게 지리산 쪽 같은 데는 높은 산 쪽에는 괜찮겠죠. 근데 그 들어온 것은 안 것이에요. 식물들이 안 자라. 풀도 안 자라고 나무도 막 말라 고사돼 버려.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이 나라의 그 풍성한 푸른 그것이 초목이 그쪽으로 이동이 돼. 어떻게 됐냐? 예수님 오면 거기가 터지잖아요. 산이 그래서 물이 막 그러니까 사막에 막 물이 흐르는데 식물들이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저희 큰 집에 큰형 중에 이제 옛날에 중동에 가서 가시는데 먹고 이렇게 씨앗 버리면 수박이 막 자란다고 물만 있으면 잘 자란대. 아무튼 그렇게 풍성하게 돼.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됐냐? 황폐해져.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닷물이 막 그시. 근데 비가 오면은 씻겨가지고 괜찮을 텐데 기후가 그때는 바뀌어가지고 이 나라는 비가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연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안 돼. 이거는 그냥 좋지 않게 말하는 거야. 나를 테러한 사람들 때문에, 생화학 테러를 한 사람들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징조가 우주선이 아닐까. 근데 이제 십자가 우주선.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있으려면은 거대한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 우주선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꿈에 본 그것 때문에 나는 그 구조물이 십자가 우주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람들이 거기서 만난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메리카 대륙이다. 그냥 면적이. 이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뭐 자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부족하면 예수님이 말할 텐데 이게 누구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안 믿는 것,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뭐 행동의 그런 것보다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간이 행동 같은 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후에 심판하는 것이 불합리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왜 심판을 해요? 그 사람의 잘못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이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사람, 예, 천하 만민에게 왜 복음을 전 지구적으로 사람에게 왜 복음이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죠. 믿으면은. 이게 자리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 그것을 가장 간단한데도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어.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1시간이 넘은.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튼 인자의 징조를 십자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바로 우주선, 공중에서 만날 그 장소. 근데 이거는 내가 꿈에서 봤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또 현실에서 텔레비 속에 나왔기 때문에 신기하다 해서 저는 이제 그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니어도 일단은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려면 거대한 우주선이 있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선. 근데 나는 그렇게 믿는다. 십자가 우주선. 왜? ISS도 국제정거장에 사람이 있는데 한두 사람 사는데도 큰데 하물며 그게 오는 세상이다. 그 세상이.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구가 조선시대 사람이 현 시대의 것이 하면 오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 왜?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니 퇴보되진 않잖아요. 그 세상, 지금 세상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은 지금 세상이 뭐예요? 오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더 발달된 세상이죠. 과학이 그 예수님이 오는 그 십자가도 오는 세상이. 이제 휴거되고 재림되고 이제 떠나면은 그게 가는 세상이 되겠죠. 천국으로. 왜? 지구로 오는 세상. 천국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오는 세상.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나의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세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세상. 이상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왜? 우리가 달까지 가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부자들만 가요. 근데 부자들도 못 가.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술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돈이 얼마? 그 돈으로 계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통교 통합이나 그런 게 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이야기하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다른 곳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근데 너무 간단하다. 근데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안 믿는 거. 그 아까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에 대해서. 행위로 막 하는 게 아니다.